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0월 26일 주일 아침 종교개혁주일 온세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을 다시 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네. 가끔 새로 나오신 분이 좀 이렇게 벌쭘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자, 앞에 불 설교불 꺼주시고요. 맨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앞에 불도 꺼주세요. 맨 첫 번째, 맨 위에, 왼쪽에 첫 번째. 예.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여기 오, 그 마리아가 걔 들고 있는 모습. 땡 틀렸어. 조용히 해. 그만. 이제 목사님 물어봤으니까 그만. 금방 알았네.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이 뭐지? 뭐 찍은 것 같아 이게. 괜찮아요. 물어봤을 때 괜찮아요. 물어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대답해. 뭐 찍은 것 같아? 준서야 물어봐. 말해봐. 청운. 정은 땡. 아 성운이라 성운 맞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별을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이 독수리 성운좌에 있는 창조의 기둥이란 별자리 운하 모양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 잘 안 나타나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별이 보이죠? 똑같은 사진인데 허블 망원경이라고 우주를 찍는 여기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우주 공간에 있는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망원경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그 허블 망원경이 찍은 거고 이 사진은 그 허블 망원경이 이제 성능이 다해서 그 뒤에 2022년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새로 천체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새로 했어요. 그 사진이 찍은 뭘 찍은 거지? 독수리 성운이라는 곳에 찍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곳이. 김문서가 딱 알아맞혔는데 저게 어느 정도 멀리 있냐면 6,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자리입니다. 6,500만 광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6,500만 광년.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이게 6,500만 광년이 얼마나 거야? 잘 이제 기억이 이렇게 감이 안 잡혀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1977년에 미국에서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를 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태양계에 멀어져서 떠나서 성간, 그러니까 별무리와 별무리 사이를 지금 가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쯤 되면 이제 그 보이저 2호가 간 거리가 1일 광년, 아니 1광일, 죄송합니다. 1광일 말이 보통 광년 그러잖아요. 빛이 1년 가는 속도 그런데 빛이 하루 가는 거리를 가게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달렸는데 약 48년간 갔어요. 48년간 갔는데 내년이면 그게 1광년 아니 광년이 아니지 1광일 잠깐만 그냥 광년만 해서 그래 1광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루만에 가는 거리를 보이저 2호는 약 48년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은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아주 성능이 좋아서 6,500만 광년 6,500만 광년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인데 하루 간 거리, 빛이 하루 간 거리가 우주선으로 약 50년 간 거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저 사진이 찍힌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이라는 그 별자리는 6,500만 광년 떨어졌어요. 그 제가 세봤더니 제가 이제 계산해봤더니 약 237억 배, 237이 237억 7억일. 죄송합니다. 이게 계산이 맨날 광년 하다가 일을 붙이네. 237억 일을 가야 50년 동안 간 게 1일이었는데 237억 일을 가야 있는 그 별자리란 말이에요. 야,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지금 그 별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저런 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별이란 말이에요. 지구도. 지구에 우리 사는 사람이 이제 60억 지나고 70억 인구 중에 저 여러분 한 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한 100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별이 있는 지구, 태양계만 해도 뭐 12서너 개라고 치면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 있다고 그러죠. 그 수천억 개 있는 태양계가 그런 성운이 또 수천억 개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시편 147편 4절 5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문득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선으로 50년 간 거리인데 그 거리에 그거보다 약 237억 배 더 가는 곳에 있는 저 별, 그 가운데 별은 얼마나 많고 별이 무리져 있는 성운은 얼마나 많고 그 성운가 있는 별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보이조를 보내서 지금도 알지 못하는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거라. 해보면 야,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고 지구라는 별에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와, 얼마나 별게 아닌 건지, 얼마나 작은 건지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지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사람들은 못 세는데 하나님은 세시고 더군다나 이름도 붙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잠언 말씀이, 잠언은 솔로몬 임금이 쓴 것도 있고 여러 지혜의 말씀을 모은 건데, 잠언 핵심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주제인데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않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악의 아들 아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딱 보면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이라고 그래. 사람의 총명도 없고 또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않은 지식도 없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5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누구인지,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굴의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존재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느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아이들과 얘들이면 인간의 보편적 무지와 한계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다 안다고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절대로 오래 한다고 같은데, 좀 아까 막 본 것처럼 지구라는 한 작은 별에 70억 인구 중에 하나, 그런데 우주는 50년간 우주선이 간 날만큼 237억 년을 가도 아직도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별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글 같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지구라는 별의 70억 인구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저런 별자리라도 6,500만 광년 떨어진 그 별자리, 그 성운이 수천 개가 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름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마틴 루터 당시 천주교의 수사가 당시에 잘못된 천주교의 관행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가 지무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반물을 일으키면서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의 표현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로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생과 함께 예배드리니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대해서 인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우리는 지그란 작은 별 안에 70억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은 저런 별자리 성을 하나도 237억 배보다도 그것이 또 수천억 개 되는 그런 별자리 이름을 세시고 아시는 지혜로고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왜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그냥 듣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미리 제가 별자리를 보여드리면 그 크신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왜? 네? 세상 어디에서도 무엇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지? 왜 읽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생명 그러면 사는 말씀.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요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도 그런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되거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자기 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내식, 아까 말한 70억 중에 지구라는 작은 별의 70억 중에 한 가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보다 수천억 성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 구원의 지혜를 얻게 돼.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니.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좀 줄이려고 이 말씀 배경을 생략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옥에 갇혔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울과 같이 나를 보여주는 말씀. 맞나요? 네. 야고보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네,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보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본 다음에 가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렸어. 거울 보고 다 고치고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울 보고서는 이거 아무것도 안 고쳐. 그럼 거울을 뭐로 보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의 역할이 있어요. 왜? 말씀은 거울 같아서 내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거울 같아.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지, 더 깊이 내 속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무엇이? 성경 말씀이에요. 나를 알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어떤지를 보여줘. 내가 어떤지 알아야 바꾸든지 고치든지 뭐 떼붙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내가 보여. 내가 알아야. 성경 말씀은 나를 거울같이 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도 보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통해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도 알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내 속에 활력이 있는 말씀. 내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 제가 나중에 바꿨어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여 몸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성경이 문자, 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냥 글자만이 아니에요. 그 글자가 그냥 그 글자, 문자로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인다. 성경 말씀에는 활력,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내 속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나를 깨닫게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냥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공부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 공부가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내 삶의 역사에서 우리 삶이 변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훈련, 그런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유행했죠.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주는 함정이 있어요. 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성경 말씀 여러분의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역사적으로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성경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교사의 모든 유명한 인물들은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 수사도 시편과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유명한 기독교, 중세 기독교의 철학가이며 정말 교리신학자 성 어거스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경 말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여기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여기 심령과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참 묘하죠.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이 나도 잘 모르는 내 속을 다 보여줘. 영과 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절 골수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다 보여줘요. 내가 어떤지, 내 속이 어떤지, 그래서 무엇을 치러야 될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더 내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2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좋은 땅에 받은 사람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성경을 읽자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이 있는 것이 시간이나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하게 될 때 사람은 그것이 유익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유익을 얻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직장생활 돈 버니까 유익하니까 하죠. 취미생활 건강해지니까 기쁨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하죠.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읽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연애나 직장이나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유익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제 여기서 유익은 100배를 결실을 줘. 100배.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60배? 아니, 우리 2배만 더 좋은데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유익이 성경만한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편 1편 3절 있습니다. 시작. 시내가의 주문하노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 읽고 마음으로 속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가 씨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인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여기 1절 시편 1편 말씀. 우리 다 어떤 면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시냇가의 심려진 나무, 형통의 모습을 시냇가의 심려진 나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씨를 따라 과실을 맺고 보기에 좋아. 씨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 얼마나 보기 좋은 열매를 맺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어서 그런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할까?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유익할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 선생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없이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의 복, 이것이 얼마나 우리 유익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잠언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은 다 순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지혜나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니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 인생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위협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상황이 내 감정이 나의 모자람이 부족함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있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 말씀에 더하고 빼죠? 자기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종교개혁 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회가 이상해졌어. 내 신앙이 이상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안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길이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해져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30주년 다시 새롭게 할 때 그 새롭게는 다른 말로 하면 원래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은 원래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어. 근데 말씀 다시 새롭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을 걷어내고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받잖아. 그 종교개혁은 그래서 원래 다시 새로 하는 것을 원래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오리지널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내 생각으로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러면 다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말씀을 주게 된 건 다 알고 말씀을 주게 된 건 다 알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냐가 지금 이제 추수 때잖아요. 결과와 열매를 가질 때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와 결과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래서 잡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별 하나 지구라는 별 그중에 70억 중에 한 사람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꺼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은 성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는 것이 복된 거란 말이죠. 성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우리 인생이 처음과 끝을 알려줍니다.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과 끝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얘기도 많고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지? 내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을 처음과 끝을 확실한 말해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이 어땠지? 마지막이 어떨 것 같아?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선사 역사를 하잖아요. 시간이 있는 그 다음부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내 말은 진실에 기록되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추가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 결론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처음과 마지막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